저하고 아내는 목양실에서 살고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교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꼭 둘이서 합니다. 어느 아침에도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젓가락질을 하는데 제 밥에다가 계속 2번이나 젓가락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 시간에 텔레비 뉴스를 보면서 하는데 왜 그래? 왜 남 밥 먹는데 왜 내 밥에다가 자꾸 젓가락질해? 그게 아니라 반찬 먹다가 흘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식탁에다 놓는다는 게 당신 밥에다 놨어. 그래서 다시 가져가느라고. 그냥 굳이 그래서 내가 먹어도 소화시키는데 한바탕 웃었습니다. 난 한번 생각해도 우습더라고요. 그래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한눈 팔고 눈 어디다 두고 젓가락 분별을 못하느냐 그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또 워낙 비위가 좋아가지고 제가 아내가 이 머리카락 흘리면 다 죽고 다닙니다. 저는. 오늘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284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억지 논리를 펴는 사람과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과 서로 변론이 붙었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 들은 다음에 차분하게 일어서서 나는 몰랐는데 나도 유대인으로서 선입관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최초로 공식적으로 유대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증명을 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였는데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되겠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거기다 줄을 주세요.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러분 우리가 깨끗이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물을 씻어서 깨끗이 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물건을 치우거나 또는 닦으면서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다. 여러분 우리말 어법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한다? 믿음으로 어떻게 닦는다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적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믿음이란 용어를 그렇게 쓰지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법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참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행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찾아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서운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백부장 고넬료만 해도 고넬료는 로마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그야말로 그 이름 자체가 풍겨주는 가풍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로마 시대 때는 말이죠. 고넬료, 코넬리우스 하면요. 아무나 함부로 이름을 도용해서 차용해서 지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답니다. 왜냐하면요. 기원전 5세기경부터 로마 시대의 공화정에서 그 집안에서 전체 로마의 그 집정관, 우리식으로 하면 국무총리격입니다. 집정관이 거의 30%가 배출될 정도로 유명한 명문 권력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넬료 이름을 갖다가 베낄 수 없도록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고넬료는 그만큼 그의 직이나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문 가문의 지위가 있죠. 그런 사람 또 뭐가 있겠어요? 재산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믿겠습니까? 자, 권력이 있죠. 재산이 있죠. 명예가 있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을 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은 없지만 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보다도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신으로 섬기는 그 풍토에서 그는 빠져나와서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사람들의 입에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칭송이 자자했는데 그 자자한 칭송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고넬료는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항상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요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요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른데도 기도한다. 대단한 수준입니다. 먹고 살만한데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신앙적으로 대단한 수준이죠. 또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많을수록 집착이 강해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 싫어합니다. 뭐 부자라고 구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는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기꺼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이런 사람이 가야 되고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의 논리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세상 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 내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네, 세상 종교가 원하는 수준이 이겁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 내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응답할 만한데 뭐 이거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 종교적 가치관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덕 쌓는 것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신 조상이 연옥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연옥에 떨어져 있는데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천주교 신기 가운데 신부 가운데서 제일 유머감 같고 이빨이 세고 인기는 딱 신부가 황창현 신부예요. 저도 심심하면 듣거든요. 다 웃기는 얘기 많이 하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그냥 내가 볼 적에는 신부 같지가 않고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가. 근데 뭐 하라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서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바로 이 고넬료가 거기에 뭐 합격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후함 점수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눈에 보이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남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그런 행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공로를 많이 쌓았어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 그것으로 그의 마음이 깨끗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든 줄 아십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선하게 산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난 돈 가지고 난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착하게 살았어, 난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자기처럼만 살라고 그래.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나처럼만 살면 세상은 깨끗할 거야 하면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기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천국에 가는 거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선하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이 선행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요, 아이들이.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유전자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 보니까요, 당신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아요. 당신은 그래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고넬료가 믿었을 때 그에게 구원이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마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것도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그것이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것이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주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분 계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사신 분 계세요?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과 의에 앞서서,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원초적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자기 선행으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면서 선행을 행한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더럽게 살고 막 살아온 인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나거나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주변에 사는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한 국가 안에 살면서도 이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관통해서 들어가면서 그곳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납니다. 때는 마침내 점심때였습니다. 예수님 칼증이 났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쫄랑쫄랑 와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여인은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보세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유대인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가. 왜?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서로 상장하지 않는 그런 처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한 나라 안에 살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저런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당했을 당시에,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은요, 유대가 그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지배하면서 처녀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을 일컬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자기 조상들이 불순종해가지고서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것 때문에 그 아수르 민족 때문에 헌혈족이 된 것뿐인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헌혈족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가장 노른자 땅에 살았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사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옛 이름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는 뭐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활동 무대고, 그 맨 밑에는요 예루살렘이라고 씌어 있는 거 보시죠? 예루살렘 안 보이시나요? 밑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려고, 갈릴리가 보이시잖아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우회 도로를 이용해서 갔어요. 우회, 항상 우측으로. 왜?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부정타고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바로 관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마리아 사람 여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물 달라고 합니까? 나한테.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전에 앞뒷말이 맞지 않는, 그대가 만일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대는 나에게 물을 기꺼이 주었을 것이요, 또 나는 그대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대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갑자기 탁 뜨입니다. 아니, 철철 넘쳐 흐르는 생수를 준다고요? 우리식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대박! 그러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나 그 물 좀 길러 오지 않게 그 물을 좀 주세요.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나 관찰했겠어요? 저 양반이 어디서 물이 나온다는 거야? 입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야? 눈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야?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말이죠, 물 좀 길러 오지 않게.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물리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인격적인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막 예수님께 떼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데려와. 물이 너무 많으니까 남편 데리고 와. 그때 헷갈렸어요. 아니, 물하고 내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지? 가면서 남편 누르고 데리고 올까? 그놈 저놈 그놈. 생각해보니까 남편 5 있었거든요. 지금 6번째 사는 것도 그놈이 남편이 아니거든요. 머리가 헷갈려가지고서요, 그놈 데려올까 저놈 데려올까 막 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아픈 데를 콕 찌르네요. 망설이지 마라.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걔도 네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는 머릿속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누굴 데려와야 되는가, 진짜 남편이 없는데 하는데, 지금 데리고 사는 6번째 남자 그놈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승질이 나가지고 눈을 도끼눈처럼 크게 쳐다보면서, 왜 남의 사생활을 간섭합니까? 내가 남편이 하나가 있건 둘이 있건 셋이 있건 그놈이건 저놈이건 왜 남편 얘기, 남의 상처를 끄집어냅니까? 하면서 승질을 콱 내더라가 아닙니다. 거기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내 죄를 지적해 주시는군요. 그 자리에서 이 여자가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 여자가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센스가 있었고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내 남편에 대해서 건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꼬꾸라지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했죠?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자백하니까요, 그 자기 죄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로 바뀌는지 압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방네 떠들어댑니다.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부끄러운 죄악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지적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동안에 사마리아 동네에 같이 살면서 같이 지저분한 것들이지만은 나는 바람둥이였어, 나는 음녀였어, 나는 음탕한 여자였어.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창녀였어요, 나는 기생이었어요. 말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요, 뭐라고 해요? 내가 행한 모든 것, 내 부끄러운 죄악을 날 지적했어. 그리고 나는 회개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뒤에서 웅성웅성대고 더러운 여자, 지저분한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는 감히 말을 못합니다. 워낙 이쁘게 생겼고 잘못 말했다가는 뺨 맞으니까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허물이 드러나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내 허물, 내 과거를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니까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움츠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난날에 이런 죄가 있는데 저런 죄가 있는데,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식 몰래, 부모 몰래 지은 죄가 있는데 늘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우겨대고 내 이성적으로 밀어붙이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사람에게 고백할 필요 없어요. 옛날의 죄인지 최근의 죄인지 알아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럽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못되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선행도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죄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살고 더럽게 살았어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깨끗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신에서 깨끗함을 받자는 것입니다. 불신에서 깨끗함을 받자. 집사님 본당 에어컨 좀 틀어도 되겠네요. 자, 불신에서 깨끗함을 받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고달프게 할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참 신앙생활하는 거 힘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항상 의심이 많고 회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안 생겨요. 남들은 믿음이 있다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믿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도 뭐예요?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의심하면서 할 때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가 그러하였습니다. 칼 도마가 아닙니다. 사람 도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한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뭉쳐야 사니까.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커튼 다 내리고 그야말로 영화관도 아닌데 캄캄한 데서 웅크리고 앉아서 살면서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고민과 염려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지? 다음 차례가 우리 같은데, 다음 차례 우리 잡아갈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아니 그리고 우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우리는 대책도 없어. 어떻게 살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로 충만한 가운데서 숨을 죽이면서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정말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 누구? 예수님 아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앞구절을 집사님 다시 띄워주세요. 보면요, 유대인들을 뭐요? 두려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탁 쓰셨어요. 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는요,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문이 있으면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도 언젠간 그렇게 될 날이 옵니다. 저는 그날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날이 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다, 부활한 예수다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출장 갔나? 누구 만나러 갔나?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도마가 돌아왔어요. 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까 이 제자들 그룹에서 떠날 때는요, 긴장과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속에서 어둠이 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요, 문 다 열어놓고 즐거움과 기쁨과 할렐루야, 놀렐루야, 찰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그냥 사람들이 달라진 거야. 왜 이래 갑자기 뭐 쥐약 먹었나? 왜 이렇게 갑자기들 좋아가지고 그래? 마약 먹었나?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야, 이 사람아, 예수님 살아났어. 우리가 정확하게 봤어. 예수님이 손바닥 못자국 보여줬고 옆구리도 보여줘서 직접 봤어. 아니, 이 인간들이 나를 갖다가 놀려대나? 어떻게 짜고 치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나를 왕따 시키려거나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직접 이 두 눈으로 손가락을 갖다가 여기다 짱 눌러보고 옆구리 딱 만져보지 않는 이상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막 악을 씁니다. 쥐가 안 먹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안 믿겠다는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나는 내가 눌러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할 때는 제가 금방 나타나요. 봐라 이 자식아. 왜 남의 말을 못 믿냐?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위트, 유머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요, 금방 나타난다니까. 근데 앞구절을 보면요, 여드레를 지났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드레라는 말을 몰라. 여드레가 8일 후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도마로 하여금 끙끙대게 만든 거예요. 제자들은 무한 기쁨 속에 빠져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노래하는데 도마는 계속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만 나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여러분 그죠?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끙끙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저는 도마에게 고마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고마운지 아세요? 그래, 니네들은 믿어라, 나는 간다 하고 가지 않고 계속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집사님 앞 구절 띄워주실래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뭐예요? 함께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는구나. 열자자에게는 나타나고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는 나한테는 안 나타나. 그래, 나는 갈게 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도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혹시 나타날 수 있을지를 알아?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신앙 공동체가.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쭉 둘러봅니다. 구석구석 보면요, 소그룹실에서 다락방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서 난 참견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난 알아서 할게요. 이거 알아서 한다는 게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요,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내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일으켜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들 중요합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삐쳐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어울릴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그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도마의 존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고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 왜냐하면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도마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임해서 귀신도 내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실문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도 시험에 들더라니까요. 이런 인간도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장사미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지 못한 주님을 믿으라고 해요. 믿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 믿음이 싹 들어갔다가 어느 때 믿음이 싹 빠져나갔다가 믿음이 말이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깡달깡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마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야, 이 말씀을 주시려고 도마를 세우신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바꾸면 뭘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예안교인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주안이는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장선이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주안이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는 게 사실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나는 주님을 봐야지 믿겠습니다. 저도 옛날에요, 주님, 내가 주님 잘 믿을 테니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보여달라고 했다고요. 한 번도 안 나타나시더라고. 근데요, 뭘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면서 뭘 봤어요? 여러분, 그 신비주의 신앙은요, 마약과 같습니다. 계속 봐야지만이 양이 찹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사도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걸 따진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디서 봤어요. 근데 그 뜬구름 자는 얘기,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환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그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주세요? 그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많은 표적들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표적만 기적만 있으면요 그것만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 목적이 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뚱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생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하시라 기대하시라 10분 후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생명? 밥 생명. 밥을 먹어야지만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읽고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생명이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제 영적인 생명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말씀을 나눌 때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행마저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불신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그걸 주저하지 말고요, 주님 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을 주세요. 저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을 주세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역시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믿음이 자리를 잡고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깨끗해진 믿음 속에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나의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아버지를 믿는 분이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속상하고 답답한 분 계세요?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또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부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피 묻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육신에 오고 가는 많은 질병도 만성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고쳐 주옵소서. 아멘.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깨끗함 받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